마가복음의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결코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님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힘주어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논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논쟁만 하면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구원을 안고 태어난 자들로 착각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교만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말합니다. 40절에서도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그 힌트가 38절에서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부요와 명예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우리의 우상은 돈이 되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 됐던 거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외식으로 형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지도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느 것 할 것 없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기관들의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 가난한 과부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며 율법의 완성임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기서 앉아서 보셨다라는 것은 아주 작정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여 보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헌금함을 주목하신 이유는 헌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신앙과 진심은 그 사람의 헌금 내는 자세와 일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눈에 부자들과 가난한 이 한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헌금에 대하여
이들의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바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고 부자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만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넣은 돈의 액수가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달랐습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신분적으로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액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돈을 액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할 때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랴,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신앙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비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늘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들의 중심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니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기관들이 신앙이 좋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뢰와 헌신,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